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볼 때마다 늘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남자 대원들 딱 5명만 더 채워줬으면 완벽한 찬양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5명만 채우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찬양대에 지원하십시오. 우리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주 안에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세상은 변해도 날씨는 변해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맥클러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00명을 모집해서 100명에게는 오늘 일어난 일 중 기분 나빴던 일을 모두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에게는 오늘 일어나는 일 중 가장 감사한 일을 모두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3주 동안 매일매일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 노트, 또 불평 노트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감사했던 일을 적게 했던 팀은 3주 동안 매우 행복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았고 면역력도 높아졌고 참가자 전체가 활기차고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분 나빴던 일을 적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애인과 헤어진 사람도 있고 위장병도 생기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진행했던 맥클러 박사는 이 실험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가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힌 사람들은 힘이 넘치고 병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에 좀 뭐가 오나요? 요즘에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감사의 능력을 실험도 하고 입증하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꾼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로 공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찬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야말로 감사에 더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멘. 예,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명시된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이 일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 그 뜻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당연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데 돌봐주시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자꾸 따라다니시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거 좀 생색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생색내시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감사야말로 행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지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감사로 채워지는 삶만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모의 모든 부모의 간절한 뜻이 자녀의 잘됨, 자녀의 행복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감사의 삶을 쉽사리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자꾸만 집착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99가지 이미 받은 복은 쉽게 잊어버리고 얻지 못한 한 가지를 생각해내고는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생명나무들과 좋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 가지, 딱 하나, 선악과 열매까지 욕심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인류의 타락이 감사하지 못한 삶 때문에 일어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적게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는 전혀 감사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얻는 순간 인간은 또 다른 없는 것을 찾아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내게 없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을 보고 누리게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받은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사는 12억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이처럼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문맹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몸에 와닿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주의 크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며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는 말 속에는 모든 형편, 모든 일, 언제나 이런 뜻이 다 포함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크든 작든 무슨 일에든 항상 언제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감사에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3단계가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감사의 1단계는 만약 감사입니다. 만약 감사. 만약 일이 잘 풀리면, 만약 상황이 좋아지면,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그때 감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감사의 2단계는 때문에 감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감사.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 아이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감사. 좋은 집에 이사 갔기 때문에 감사. 이유가 딸린 제한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3단계는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아마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보통 1단계와 2단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3단계를 포함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일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3장 15절 17절 시작. 아멘.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어때요? 감사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존재가 되면 항상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감사 제조업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감사 제조업자. 그리스도인은 툭 쳐도 감사, 툭 쳐도 감사,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감사 제조업자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눈길 마주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많이 쑥스러우시죠? 많이 쑥스러우시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툭 쳐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눈 쳐다보죠. 여러분,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은 감사를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라, 감사를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준 후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다 아시죠? 다니엘은 먼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왕의 총애를 입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질투하는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을 찾아가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던져 두십시오라고 하는 칙령, 금령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품이 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감사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사자굴에서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정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점은 그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내 귀로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듣지도 마시고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도 마십시오. 분명 불평과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감사의 가위를 가지고 불평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눈 질끈 감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보는 거예요. 상황 살피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살피세요.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하려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고 당연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잘 들어보세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건 정말 성경 말씀처럼 아멘해도 될 것 같아요. 작은 것에, 별거 아닌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고 오래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내게만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를 내 가족에게 표현하게 되면 내 가족이 감사하게 되고 내 가족이 감사하게 되면 이웃이 감사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감사하면 성도들이 감사하고 효목제일교회 공동체가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감사는 불평의 벽을 깨부시는 망치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떤 대목이 눈에 와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새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람이 많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환경 안에 사는 사람들,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안에 사는 사람은 환경에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유리하면
나도 즐거워지지요. 환경이 좋으면 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면, 환경이 불리하면 따라서 기쁨도 감사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 환경에 이리저리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 환경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시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내 위로가 되시거든요. 내 인생의 실수 없이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 나에게 용기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환경을 조절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현실과 이 환경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우울할 때, 힘들 때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자신감이 생겨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답답한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 다음 내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의 배후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더 좋은 것, 내 행복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안목만 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범사의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경민 목사가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이따 한번 찬양하겠지만 그 가사를 한번 먼저 음미해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얼마나 사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당연하다고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감사야말로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야말로 은혜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다면, 생생하다면 범사의 감사도 오늘 회복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대신에 감사라는 말을 넣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주일에만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중요성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은 내가 다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맺어가시고 또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은총이요 은혜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마음껏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복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감사를 전염시키는 감사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효목 제1교회가 그럼에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